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에 화답하며 박수하는 것 이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신 장님 죄송해요. 혼자 앉아 계시는데. 네. 오늘은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마치 그날과 같이 54년 전 주님 옥수동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죠. 1971년 2월 1일 당시 이영훈 전도사가 새들어 살던 전셋집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강제 철거되고 예배 처소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 설립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이영훈 전도사는 모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를 찾아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우국기도원을 찾아 기도했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반파된 집을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충청도 탄천국민학교 동창 이갑수 씨를 그때 우연히 만나죠. 벽돌 조적공인 그는 시유지인 옥수동 538의 13번지에 덮어놓고 블록을 쌓고 스레트 지붕을 덮습니다. 예배당으로 쓰라고 해요. 성동교회 교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건평 20평 중 15평은 예배당, 5평은 사택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창문도 달지 못했고요, 천장 마감도 하지 못한 성동교회는 그로부터 2달 뒤 1971년 4월 11일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보잘것없던 그 교회가 지금은 서울 동지방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힘있게 지방회나 총회를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부어진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물론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감사가 어우러져 그려낸 결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
없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일에 마치 숟가락 하나 얹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내가 했다느니, 내공이라느니, 자기 이름, 어떤 사람이 높여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세속화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흔한 세속화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꾸 사람의 잘못만 얘기를 해요. 마치 교회가 그 사람들의 것이냐. 잘못은 일단 제껴놓고라도 어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든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 교회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누군가 다른 이름이 빛나거나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돋보이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교회에서는 오직 교회의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야 한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사실이라도 정확하게 깨달으면 교회에 대한 많은 신비가 풀려요. 그리고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도 나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명하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몸이라 그래요. 에베소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로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 충만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한남동곡에 넘어가면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말레이시아는 아닌데 우리에게 말레이시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는 아닌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야죠. 우리가 더 착해야지. 우리가 더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 주님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하나의 교회들인 우리를 이름하여 성동교회라 부릅니다. 우리가 모여 또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로 인해서 교회는 지켜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우리 하기에 따라 위축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나의 일.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멋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자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세우거나 내가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 그리하자?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 일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서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 예의라 그러고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일도 많이 없어지는데 반면에 많이 약해져요.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서로 돌보아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점점 많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세상이 약하고 혼탁해질수록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위해주고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처, 자기의 판단 때문에 아이고 나 다 귀찮고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건 아니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사도신경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축복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불리어졌으니 어떻게 교회 생활하라? 우리 에베소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합당한 겁니까? 어떤 것이?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나 되어서 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과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가야 합니까? 로마서로 확인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것, 그 사랑을 연습하고 용납을 훈련하며 하늘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그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54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5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부터 50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천명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시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겠다. 알고 교회 생활해야겠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꼭 쥐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것이 거룩한 씨 성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 그렇게 많은데, 예쁜 이름, 훌륭한 이름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씨 성동교회라고 부르는가? 타락한 시대, 심지어 세속이 물들어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많으나 단일 교회가 없다 그러고 교인은 많으나 성도가 없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모두 베어지는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해서 우리까지도 패배감에 젖어서 무력감에 젖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세워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영적인 권태 속에서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 같은 나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땅에 남아있던 거룩한 씨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어요. 오늘도 북한 땅에도 최소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의 거룩한 씨들이 그 북한 같은 사회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는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나요? 여전히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며 우리가 지천명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겨우 우리 가야 봄이 오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딛고 일어서서 거룩한 씨들이 될 거예요. 거룩한 씨라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거룩한 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연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과나 실적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 일을 위해 큐티하라 그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고, 그 일을 위해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명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고만 여러 일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걸 깨달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재미있는데 그때는 너무 창피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른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엉뚱하게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눈에 띄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형들은 이미 많이 있었고, 저는 뒤에 숨어서 겨우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장난질인지 제가 후보 이름으로 다 되더니 덜컥 학생대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그때 왜 학생회장이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요,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던 하나님의 작업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기관장이 되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맡겨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특히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무엇에라도 보탬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맡겨지는 일에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전 교회 야외 예배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갖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오후에 보물찾기를 해야 되니까 보물을 좀 숨기고 오라고 종이 쪽지를 한 주먹 주셨어요. 행사의 피날레는 뭐니 해도 보물찾기 아니에요. 상품 나눠주기도 좋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맡았기에 더 신나게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보물찾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났습니다. 보물이 어딨냐고, 있기는 있는 거냐고 권사님들부터 난리가 났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무도 보물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숨겨가지고 애들은 보물이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저도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 에휴, 참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행사가요 맨 마지막에 난장판이 됐어요. 너무 잘 숨겨서 아무도 못 찾으니까 어떡해. 결국 열심히 한다고 한 짓이 올해 행사를 망치는 꼴이 됐죠. 제일 미안한 건 새신랑이었던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날 저녁 그 마음 좋은 새신랑 전도사님이 행사 봉사자들 저녁을 사주시는데 제 머리 싸드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고. 근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여러분, 보물찾기에서 보물은 찾으라고 숨기는 거잖아요.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보물 찾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숨기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누구도 쉽게 찾도록 숨기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잘못 알았어요. 그때 교회를 안 해봤으니까. 게다가 교회 행사에서 보물찾기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참는 훈련이거든요. 보물찾기 하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무 위도 보고 의자 밑도 봅니다. 이상하게 생긴 돌도 한번 들춰봐요. 내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고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감사거리를 뻐젓이 두고도 보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을 감사생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감사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원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기도 하고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감사 생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사약시, 감사근시, 감사난시, 감사짝시, 감사착시인 분이 여기 계셨다면 이 시간 다 교정받고 치료받아 집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거리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물을 아주 흔한 곳에 두셨습니다. 어디에나 뿌려두셨어요. 모든 일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서요? 범사, everything에서. 잘된 일에서요? 네 마음에 드는 일에서? 너 뜻대로 된 일에서? 거기에서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위에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이러한 감사의 거리를 일구고 찾아내게 하는 훈련소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교회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고 나누고 기뻐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이 나름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네요. 머리가 나빠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 모두 머리 나쁜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관점에 따라 누구는 고생한다 그러고 누구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 괜찮대. 그러면 여러분 관점의 차이는 엄청난 감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점,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모든 것에 감사를 일구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새로운 감각,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시고 보물찾기에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한번 주변을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좀 바꿔보실래요? 이러저러 한 건 감사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으시죠?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것은 좋은데 이건 그래도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보실래요?
이런저런 건 그러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 이런저런 일들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감사할 거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건 감사하지만 다른 건 아니래. 이 심보가 고쳐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평생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좋은 일이 주어져도 그건 그런데 아닌 것만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다 감사 제목 아닙니까? 유명한 헬렌 켈러에게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죠?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어요. 청력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배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미국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었고 사회운동가요 인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작가였어요. 그녀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예전에 보니까 TV CF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에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사흘 동안이나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 보면요, 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떠받쳐서 살고 있으니 감사 위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는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나. 언제부터?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 사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것뿐이다.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십시다.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만 저 손가락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첫 출발에 대한 2개월의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갑수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난 54년 동안 우리 곁에 있다가 지나갔던 모든 분들 감사하십시다. 그 귀한 이름들, 그 귀한 얼굴들, 그들의 삶들. 그러니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참 고마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고양시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개차 가지고 20년인데 성도는 한 명, 여자 집사님. 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집사님이 더 대단하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와, 그 서로 간의 시험거리지 그거.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적당히 숨을 수도 있고, 저라도 티가 안 나고 딴 생각하고 있어도 티가 안 나는데, 저랑 단둘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니 야, 이 자리에 여러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네. 옛날 코로나 때 여러분 안 계시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정말 설교하는 제가 하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모여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감사의 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그런 교회,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있는 내 교회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번 남아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교회의 반석입니다.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주님의 소유, 우리 아버지의 집인 것을 기도로 헌신으로 증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신비한 능력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교회가 가진 신비한 능력. 우리 교회에서도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들은 점점 메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선한 일은 점점 풀려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한 능력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유이한 것이 성찬과 교회 아닙니까? 성찬과 교회는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모두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 일을 잘 이루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허들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고 돕는 일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일을 더 잘 해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로 만 54년째 창립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 안에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교회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연습하고 하나됨을 연습하고 서로 돌아보아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봉헌 찬송 21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지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원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이나 내 욕망과 내 아쉬움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늘 아쉬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54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감각 하나님 키우기 원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하고 행복하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감사 위에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예배를 처음 방문하여 예배하는 분이 계신데 처음이시군요. 우리 강경수 장로님 외손주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누어드린 화분처럼 믿음도 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은 처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에 오늘 54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 등록 20주년이 되는 분을 기념하여 패를 드릴 텐데 20년 훨씬 더 됐는데 오늘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경배 집사님. 네, 공교롭게 우리 김은희 집사님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급한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셨습니다. 네, 앞에 쓰시죠. 네. 예. 감사와 기원 조경배 안수집사 귀하는 본 교회에 등록하여 20년이 넘도록 섬겨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기원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4월 13일 거룩한 시 성동교회 담임목사 최윤영. 박수하겠습니다. 네, 뒤로 서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꽃다발 준비된 거 있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왕 축하를 했으니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 축하 케이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오실까요? 네? 다시 무슨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새가족실에서 따로 하신다고요? 뭘 먼저 하든지 내 맘이지. 아브라함 성계분들 다 나오시죠. 아브라함 성계분들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내년에 케이크 커팅은 한나 성교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 성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장수봉 집사님 나오세요. 네. 네. 다 같이 우리 앞에 올라서서 쓰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성에다 모여주시죠. 모여서 하늘을 한번 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케이크 칼 잡으세요. 박영열 장로님, 김종자 장로님 칼 잡으시고요. 다른 분도 손 이렇게 한번 감게 대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케이크를 조금이라도 식사하실 때 다 나누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큰일 난 줄 알고서는 네. 우리 교회의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새가족반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숙 우리 성도님, 그리고 구자연 성도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보고 앞으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올라가 주시죠. 네. 새가족반 수료증 박금숙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지성동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는 자랑스러운 귀하에게 온 성도들과 더불어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작은 증서를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 적용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13일 당회장 최윤영 목사. 네. 새가족반 수료증 구자연 성도 이하동문. 계속해서 교회 소식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임직감사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매일매일 오시는지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제일 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드릴 것이고 오후에는 연합 예배로 드릴 텐데 올해에는 창동 성결교회로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강사나 여러 가지 안내는 주보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개인 차량이 매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차량 승합차 2대하고 또 승합차 1대를 더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 사례비나 연합 예배 때 모아졌던 헌금 전액은 우리 개척교회 한 달 월세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셋째 주에 있을 주일 구역 예배는 이런 행사들이 겹쳐 있어서 넷째 주로 옮겨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임신과 출산을 기도하고 있는 가정 바로 새가족실에 내려가서 기도해야 할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성결 전도대, 토요일에 있을 교회 대청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20주년 기념 지교회 동해성동교회, 또 40주년 기념 지교회인 예수본 교회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도와야 할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본 교회는 개척 교회는 꼭 차가 꼭 필요한데 교회 차량이 이제 다 돼가지고 더 이상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 4월 20일, 27일까지 여러분 목적 헌금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동해성동 교회가 지금 일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넘은 그 예배당을 여러 가지로 좀 보수하고 수리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돕기 헌금을 그냥 하시면 비율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고, 또 그러지 않고 나는 어떤 마음에서 예수본교회 차량을 돕겠다, 아니면 동해성동교회 어떤 시설 보수를 돕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건 딱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교회들을 돕는 이 일을 헌금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교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 주일까지 모금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서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빠뜨렸네요. 이걸 또 그러니까 하실 때 많이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새가족 수료를 하시고 수료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장인이 한 땀 한 땀 생가죽을 해서 만든 이 거울을 드리는데 오늘 두 분 못 드렸네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막 제가 잊어버리면 얘기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배위원회에 맡을 테니까 우리 권선아 권사님 그 두 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실수가 좀 많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름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 있네. 미래 나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처럼, 이런저런 부침과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 이름, 얼굴, 형편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거룩한 지 성동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